사후 세계에도 계급이 있다. 지옥에도 조선 양반 사회보다 더 빈틈없는 계급과 관료제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평생 글공부를 자랑하며 백성을 업신여기던 청산골 윤 훈장이 어느 가을밤 숨을 거두고 두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명부로 끌려갑니다. 황금기둥의 거대한 저승관청, 미물 한 마리 밟아 죽인 죄까지 적힌 장부, 뿔 돋친 도깨비 옥졸들. 그가 믿어온 신분과 학식이 도리어 올가미가 되는 그곳에서 염라대왕조차 업보 앞에 무릎 꿇는다는 비밀과 함께 오직 마음으로 가려지는 저승의 통쾌한 심판을 들려드립니다. 콧대 높은 훈장의 죽음. 청산골 깊은 마을에 윤경보라는 훈장이 살고 있었다. 평생 글을 읽어 인근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선비였으되 그 학식에 대한 자부심이 어찌나 지나친지 콧대가 늘 하늘을 찔렀다. 글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을 보면 혀를 끌끌 차고 농사꾼이나 장사치는 사람 축에도 끼우지 않았으니 내 비록 벼슬은 못했으나 이 고을에서 나만큼 이치를 아는 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의 입버릇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마을 어귀 순막에서 평생 숯을 구워 파는 곰배라는 늙은이가 있었는데 글자 한자 모르는 그가 윤경보에게 다가와 훈장님, 우리 손주놈 이름 석 자만 좀 적어주시구려. 하고 청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윤경보는 손사래를 치며 면박을 주었다. 예끼 이 사람. 숯 검댕 묻은 손으로 어디 선비의 붓을 넘보는가. 글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닐세. 자네 같은 무지렁이는 그저 숯이나 구울 일이지. 곰배는 무안하여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으나 윤경보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에게 곰배 같은 천한 늙은이는 애초에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가을 윤경보가 덜컥 자리에 눕고 말았다. 며칠을 끙끙 앓더니 숨이 점점 가빠지고 마침내 사흘째 되던 밤 그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허나 정작 윤경보 자신은 죽은 줄도 몰랐다. 눈을 떠보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방 안에서 곡소리를 내며 우는 식구들의 모습이 마치 남의 일처럼 멀게만 보였다. 아내가 그의 차게 식은 손을 붙들고 흐느꼈고 자식들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통곡하고 있었다. 윤경보는 그 곁에 멀거니 서서 제 식구들을 내려다보았으나 아무리 어깨를 흔들고 이름을 불러도 그들에게는 그의 목소리가 닿지 않았다. 이것 참 괴이하구나. 내가 분명 자리에 누워 있었거늘 어찌하여 일이 훌훌 일어났단 말인가. 그가 어리둥절하여 두리번거리는데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낯선 사내 둘이 성큼 들어섰다. 하나는 키가 장대처럼 크고 시커먼 도포를 입었으며 다른 하나는 키가 작달막하고 누런 삼배옷을 걸치고 있었다. 두 사내의 얼굴은 어딘가 사람 같으면서도 사람 같지 않아 보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청산골 윤경보가 맞으렸다. 명부에 내 이름이 올랐으니 우리를 따라 나서야겠다. 검은 도포의 사내가 두루마리 하나를 펼치며 무겁게 일렀다. 그제야 윤경보는 제가 죽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허나 평생 콧대 높던 그가 순순히 따를 리 없었다. 무엄하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나는 청산골 일대에서 글로 이름난 윤 훈장이다. 필시 무슨 착오가 있을 것이니 명부를 다시 살펴보아라. 나 같은 선비를 이리 함부로 끌고 가다니 저승의 법도가 이리도 허술하단 말이냐? 그러자 키 작은 삼배옷 사내가 픽 웃었다. 허 선비님. 이곳에 끌려오는 이들이 다 그런 말을 하더이다. 양반이요 선비요 하며 큰 소리치지 않는 자가 없지요. 허나 저승길 앞에서는 그 잘난 글도 그 높은 신분도 다 부질없는 것이 옳시다. 어서 길을 나서시지요. 늦으면 우리가 곤장을 맞습니다. 윤경보는 더 따져보려 했으나 두 사내가 양옆에서 그의 팔을 잡아끄니 도무지 거역할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그는 얼떨결에 집을 나섰다. 살인문을 나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윤경보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발밑으로는 구름인지 안개인지 모를 희뿌연 길이 끝없이 뻗어 있었고
그 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으며 비단옷을 걸친 양반도 누더기를 걸친 거지도 있었다. 허나 신기하게도 그 길 위에서는 누구 하나 서로를 거들떠보지 않고 그저 같은 방향을 향해 널키 나간 듯 걸을 뿐이었다. 세상에 하루에도 이리 많은 이가 죽는단 말인가. 양반이든 상놈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 같은 길을 걷는구나. 저 비단옷 입은 양반도 누더기 걸친 거지도 똑같이 맨발로 이 안개길을 밟고 있질 않은가. 윤경보는 그 광경에 까닭 모를 두려움이 일었다. 평생 그가 그토록 따지던 반상의 구별이 이 저승길 위에서는 어쩐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던 것이다. 허나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다. 그래도 나는 그를 아는 선비가 아닌가. 저승에 가도 분명 나를 알아보고 대접해 줄 것이다. 얼마를 걸었을까. 저 멀리 안개 너머로 어마어마하게 큰 성문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규모가 한양 도성의 몇 곱절은 되어 보였고 성벽 위로는 검은 깃발이 무수히 나부끼고 있었다. 성문 앞에는 갑옷을 입은 기괴한 형상의 옥졸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머리에는 뿔이 돋고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리는 것이 영락없는 도깨비의 모습이었다. 다 왔다. 저곳이 바로 명부, 곧 저승의 관청이니라. 이제부터는 묻는 말에 고분고분 답하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검은 도포 사내의 말에 콧대 높던 윤경보도 그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도깨비 옥졸들의 이글거리는 눈이 일제히 자신을 향하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 호령하며 살아온 그였건만 이곳에서는 도무지 어깨를 펼 수가 없었다. 누런 삼배옷의 사자가 그의 등을 슬쩍 떠밀었다. 어서 드시지요, 선비님. 안에서 판관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거대한 성문 안에서 과연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윤경보는 차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지옥의 관료제. 거대한 성문이 우레 같은 소리를 내며 열리자 윤경보는 두 사자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섰다. 그 안의 광경은 그가 평생 상상조차 못한 것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마당에 황금 기둥이 하늘을 떠받치듯 솟아있었고 그 사이로 수천수만의 영혼들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줄을 따라 도깨비 옥졸들이 오가며 질서를 잡고 있었다. 이럴 수가 저승의 관청이 이리도 체계가 잡혀 있단 말인가. 우리 조선의 육조관아도 이만큼 정연하지는 못할 것이다. 윤경보가 넋을 놓고 둘러보는데 한쪽 거대한 누각에서 첫 번째 심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누각 현판에는 진광왕전이라 적혀 있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진광왕은 죽은 자가 들어올 때마다 그 이름과 고향, 생전의 행적을 일일이 받아 적게 했는데 그 아래로 수백 명의 서기들이 붓을 들고 번개처럼 빠르게 기록을 휘갈기고 있었다. 붓끝에서 불꽃이 튀는 듯했고 적힌 기록은 곧장 거대한 장부로 옮겨져 다음 누각으로 보내졌다. 여기가 명부의 첫 관문, 진광왕전이 올시다. 모든 죽은 자가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이지요. 이름과 행적을 접수하는 곳이니 우리 고을로 치면 호방쯤 되겠습니다. 키 작은 사자의 설명에 윤경보는 그저 입만 벌릴 뿐이었다. 그가 보기에 이곳은 단순한 귀신들의 소굴이 아니라 임금을 정점으로 한 거대한 나라의 조정이었다. 가만히 보니 이곳에도 엄연한 계급이 있었다. 가장 높은 자리에는 생전에 덕망 높던 선비와 고승들이 판관이 되어 앉아 있었고 그 아래로는 죽은 자의 선악을 받아 적는 서기들이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죄인을 끌고 다니는 도깨비 옥졸들이 있었다. 윤경보를 데려온 두 사자도 그 서열이 분명했으니 검은 도포의 사자는 말을 타고 다니며 양반을 데리러 가는 상급이요. 누런 삼배옷의 사자는 걸어다니며 평민을 데리러 가는 하급이라 했다. 우리네도 공을 세우면 윗자리로 오르고 실수를 하면 아래로 내쳐집니다. 이 명부의 법도가 그러하지요. 어찌 보면 사람 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려. 하급 사자의 말에 윤경보는 새삼 소름이 돋았다.
산자의 세상보다 더 엄정하고 빈틈없는 질서가 이곳 저승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줄지어 선 누각마다 현판이 걸려 있었으니 진광왕전을 지나자 초강왕전, 그 너머로 송제왕전이 차례로 늘어서 있었다. 윤경보가 두 번째 누각 초강왕전을 지날 때였다. 붉은 얼굴에 날카로운 눈을 한 초강왕이 한 사내를 매섭게 꾸짖고 있었다. 내 이놈 생전에 함부로 살생한 죄가 이리도 무겁거늘 어찌 발뺌을 하느냐. 여기 장부를 보아라. 내가 재미 삼아 활로 쏘아 죽인 산짐승이며 홧김에 밟아 죽인 미물 한 마리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느니라. 하늘 아래 숨길 수 있는 죄란 없는 법이다. 그 호통의 사내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다. 윤경보는 그 광경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미물 한 마리 밟아 죽인 것까지 죄다 기록되어 있다니, 그렇다면 제 평생의 모든 행실 또한 저 장부 어딘가에 적혀 있을 것이 아닌가. 설마 내가 평생 글줄이나 읽으며 거들먹거린 것, 천한 자들을 업신여긴 것까지 다 적혀 있는 것은 아니겠지. 문득 불안이 엄습했으나 윤경보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세 번째 누각 송제왕전을 지나니 이번에는 거짓과 속임수를 다루는 송제왕이 한 장사꾼을 심판하고 있었다. 송제왕의 두 눈은 마치 맑은 거울 같아서 죽은 자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 마음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했다. 장사꾼이 어물쩍 둘러대려 하자 송제왕이 호통을 쳤다. 내 입은 거짓을 고하라. 내 마음은 이미 다 보이느니라. 대박을 속여 백성을 등쳐먹은 일이 여기 죄다 적혀 있거늘 그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윤경보는 그 광경에 절로 옷깃을 여몄다. 이윽고 윤경보는 한너른 대청 앞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생전에 덕막 높던 선비와 고승들이 판관이 되어 죽은 자들의 선악을 가려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유독 위험 있어 보이는 노판관 하나가 윤경보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정현도라는 이름의 판관이었는데 생전에 백성을 위해 청렴하게 살다간 어진 관리였다고 했다. 윤경보는 이때다 싶어 얼른 허리를 고추 세우고 점잖게 입을 열었다. 판관 어른, 저는 청산골에서 글로 이름난 윤훈장이오시다. 평생 성현의 글을 읽고 이치를 궁구하며 살았으니 부디 그 점을 헤아려 합당한 대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정현도 판관이 빙그레 허나 어딘가 서늘하게 웃었다. 허허, 윤경보. 그대가 글을 많이 읽은 것은 이 장부에도 적혀 있네. 허나 한 가지 일러둠세. 이곳 명부에서는 글을 얼마나 읽었느냐, 신분이 얼마나 높았느냐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네. 도리어 많이 배운 자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던 자일수록 더 무거운 잣대로 심판하는 법이지. 어찌하여 그런 줄 아는가? 윤경보가 멈칫하자 판관이 말을 이었다. 배운 자는 백성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일세. 같은 잘못이라도 글 모르는 자가 한 것과 이치를 안다는 자가 한 것은 그 무게가 다른 법이지. 그대가 평생 그 잘난 글로 무엇을 했는지 이제 곧 염라대왕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네. 그 말에 윤경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평생 굳게 믿어온 것, 곧 글과 신분이 자신을 지켜 주리라는 믿음이 이곳에서는 도리어 제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될 줄이야. 도깨비 옥졸 둘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잡았다. 가자. 다섯 번째 누각, 염라대왕께서 친히 너를 부르신다. 윤경보는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무수한 영혼들이 신분에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오직 제가 살아온 선악만으로 가려지고 있는 그 광경이 평생 콧대 높던 그의 가슴을 서늘하게 짓눌렀다. 염라대왕과의 대면. 다섯 번째 누각에 이르자 그 위용은 앞서 본 어느 곳과도 비할 바가 아니었다. 황금 기둥은 더욱 높이 솟아구름에 닿았고 푸른 유리로 덮인 지붕은 멀리서도 눈이 부셨다. 그 한가운데 거대한 용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한 분이 위엄 있게 앉아 계셨다. 바로 저승의 최고 권력자 염라대왕이었다. 윤경보는 흔히 염라대왕이라 하면 험상궂고 무서운 귀신일 줄로만 알았다. 허나 눈앞의 염라대왕은 전혀 달랐다. 골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그 모습은 영락없는 임금의 위였으되
그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자비로움이 넘쳐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려우면서도 절로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었다. 저분이 바로 5번째 왕이신 염라대왕이올시다. 시왕 가운데 5번째 자리에 앉아 계시나 그 권위는 다른 9왕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크지요. 다른 왕들이 내린 판결도 염라대왕의 윤허가 있어야 비로소 확정되니 명실상부한 저승의 임금이십니다. 검은 도포 사자의 귀띔에 윤경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 거룩한 위에 압도되어 차마 똑바로 올려다보지 못했다. 아, 저것이 정녕 염라대왕이란 말인가. 무섭다기보다는 차라리 거룩하구나. 우리 임금님의 위의도 저만은 못하시리라. 윤경보가 그 위험에 압도되어 떨고 있는데 마침 그의 차례 바로 앞에 한 사내가 끌려 나왔다. 비단 관복을 걸친 것으로 보아 생전에 제법 높은 벼슬아치였던 모양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운봉현의 군수를 지낸 변학수라는 자로 살아생전 백성의 고혈을 짜내 제배를 불린 이름난 탐관오리였다. 변학수는 염라대왕 앞에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거드름을 피웠다. 대왕마마, 소인은 한평생 나라의 녹을 먹은 사대부올시다. 고을을 다스리며 세운 공이 적지 않으니 부디 그 점을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러자 염라대왕이 천천히 거대한 장부를 펼치더니 은은하면서도 온 누각을 울리는 목소리로 그의 죄상을 읽어내려갔다. 변학수, 내가 군수로 있는 3년간 굶주린 백성에게서 빼앗은 곡식이 1000섬이요. 없는 죄를 씌워 옥에 가둔 양민이 100명이며 내 곳간을 채우려 다리 놓을 돈을 가로채 무너진 다리에서 빠져 죽은 이가 13이라. 그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쳤거늘 내 어찌 공을 운운하느냐. 변학수가 입을 떡 벌린 채 부들부들 떨었다. 평생 받아온 온갖 찬사와 아첨이 이곳에서는 한 줌도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은 다 아랫 것들이 한 짓이었고 하며 발뺌하려 하자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다. 내가 사대부라 하였느냐? 그 신분이 도리어 내 죄를 무겁게 하느니라. 백성의 어버이 되라고 준 자리를 가지고 백성을 잡아먹었으니 그 죄가 어찌 여느 도둑과 같겠느냐.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무거운 법, 내 신분 따위는 이곳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깨비 옥졸들이 달려들어 변학수를 끌고 갔다. 그가 끌려가며 지르는 비명이 누각을 가득 메웠다. 가장 혹독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경보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지위가 높을수록 죄가 무겁다니 그렇다면 그를 안다는 나는 어찌 된단 말인가. 평생 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거들먹거린 이 몸은 순막 노인 곰배에게 면박을 주던 그 일까지 설마 다 적혀 있는 것은 아니겠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윤경보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평생 그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말 한마디, 눈길 한 번이 모두 저 거대한 장부 어딘가에 또렷이 새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누각안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낮의 어느 시각이 되자 그 위험 넘치던 염라대왕의 모습이 벼랑간 일그러지는 것이 아닌가. 용상에 앉아있던 염라대왕이 괴로운 듯 신음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었고 그 거룩하던 얼굴이 마치 죄지은 죄인처럼 고통으로 뒤틀렸다. 온 누각의 판관과 서기, 옥졸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고 어느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윤경보가 곁에 사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저 거룩하신 염라대왕께서 어찌 저리. 검은 도포의 사자가 나직이 답했다. 염라대왕께서도 전생에 지은 업보가 있으시어 하루 4차례 일정한 시각이 되면 죄인이 되어 저리 고통받으신다오. 아무리 저승의 임금이라 하여도 제가 지은 업보에서만은 자유로울 수 없는 법이지요. 보시오 선비님. 이 명부에서는 염라대왕조차 업보 앞에서 저리 무릎을 꿇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윤경보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저승의 최고 권력자조차 제가 지은 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
그렇다면 신분이니 학식이니 하는 것이 이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가 평생 그토록 떠받들던 반상의 구별이 이곳에서는 한낱 부질없는 먼지에 지나지 않았다. 윤경보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윽고 고통의 시각이 지나가고 염라대왕은 다시 본래의 위엄을 되찾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번에는 윤경보를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그 자비로우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눈빛이 자신에게 가닿자 윤경보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청산골 윤경보. 이리 가까이 오라. 이제 내 평생을 펼쳐볼 차례로구나. 그 한마디에 윤경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옥의 형벌과 차등. 염라대왕이 거대한 장부를 펼치자 그 안에는 윤경보의 평생이 그림처럼 고스란히 떠올랐다. 그를 읽던 모습, 과거에 거듭 낙방하고도 학식을 자랑하던 모습, 그리고 천한 백성들을 향해 혀를 차고 면박을 주던 모습까지 단 하나도 빠짐이 없었다. 윤경보. 너는 평생 글을 읽었다 하나 그 글로 사람을 살린 일이 몇이며 사람을 업신여긴 일이 몇이더냐. 여기 보아라. 순막 노인이 손주 이름 썩자를 청했을 때 너는 그 손을 뿌리치고 무지렁이라 비웃었구나. 글이란 본디 어진 마음을 펴기 위함이거늘 너는 그것을 사람을 깔보는 회초리로 썼느니라. 윤경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작은 일까지 이리도 또렷이 기록되어 있을 줄이야. 그는 그제야 제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메마르고 모진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대왕마마 소인의 죄가 크옵니다. 변명하지 않겠나이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머리를 조아리자 염라대왕은 잠시 그를 내려다보더니 옆에 판관에게 일렀다. 이 자에게 저승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부터 보여주어라. 제 눈으로 보고 나면 제가 지은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가늠하게 될 것이다. 도깨비 옥졸들이 윤경보를 이끌고 누각 뒤편의 거대한 문을 지나니 그곳에는 상상조차 못한 지옥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가장 먼저 다다른 곳은 살을 애는 추위가 몰아치는 설산지옥이었다. 그곳에서는 작은 거짓말이나 가벼운 욕설을 한 자들이 눈보라 속에서 떨며 제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 이곳은 그래도 가벼운 곳이올시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곧 빠져나올 수 있지요. 죄의 무게에 따라 머무는 곳도 머무는 횟수도 다 다르답니다. 옥졸의 말에 윤경보가 안도하려는데 다음 지옥은 차원이 달랐다. 펄펄 끓는 가마솥이 즐비한 화탕지옥이었다. 탐욕으로 백성을 등쳐먹은 자들이 그 안에서 삼키고 있었는데 죄의 경중에 따라 가마솥의 열기마저 달랐다. 백성을 쥐어짠 모진 벼슬아치는 펄펄 끓는 구리 가마솥에서 대박을 속인 장사치는 그보다는 덜한 가마솥에서 형벌을 받고 있었다. 윤경보는 그 끔찍한 광경에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허나 옥졸은 한 가지를 덧붙였다. 다만 한 가지, 굶주린 나머지 남의 곡식에 손을 댄 가난한 백성은 이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살자고 한 일과 욕심에서 비롯된 도둑질은 그 무게가 다르니까요. 또 모진 시집살이에 시달린 며느리나 매를 맞고 산 안악들은 그 고생한 만큼 저승에서 복을 받지요. 이곳의 저울은 그리 야박하지 않소이다. 그 말에 윤경보는 다시 한번 놀랐다. 저승의 형벌이 그저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저울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가장 깊은 곳, 무간지옥에 이르렀다. 그곳은 부모를 해친 자, 스승을 배반한 자,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들이 떨어지는 곳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기를 끝없이 되풀이하며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방금 전 끌려간 탐관오리 변학수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보시오, 선비님. 같은 죄라도 신분이 높았던 자, 많이 배운 자일수록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오. 허나 오해 마시오. 이는 양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지요.
윤경보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다. 그렇다면 평생 학식을 뽐내며 사람을 깔본 자신 또한 저 무간지옥의 한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돌아 나오는데 문득 한쪽에서 전혀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 감도는 너른 누각에 한 노인이 비단 방석에 앉아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관들이 그 앞에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도깨비 옥졸들조차 그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윤경보가 그 노인의 얼굴을 보고는 그만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곰배 자네가 어찌 여기에?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윤경보가 생전에 그토록 업신여기던 순막 노인 곰배였다. 곰배 또한 며칠 전 세상을 떠나 이곳에 온 모양이었다. 곰배는 윤경보를 알아보고 사람 좋게 허허 웃었다. 아이고 훈장님도 오셨구려. 저승길이 이리 빠른 줄 몰랐소이다. 곁에 있던 판관이 윤경보에게 일러주었다. 이 노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평생 숯을 구우며 가난하게 살았으되 그 마음이 더없이 곱고 어지럽느니라. 굶주린 나그네에게 제 밥을 덜어주고 길에 쓰러진 병자를 제 등에 업어 나르며 추운 겨울이면 갈 곳 없는 거지들을 제 순막에 재워주었지. 글은 한자 몰랐으나 그 선행이 어떤 양반보다도 귀하니 이곳에서 극진히 대접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윤경보는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했다. 제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천한 숫쟁이가 저승에서는 도리어 자신보다 100배 1000배 높은 대접을 받고 있다니. 평생 그가 그토록 믿어온 신분의 높낮이가 이곳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있었던 것이다. 아, 내가 정녕 어리석었구나. 사람의 귀천이 글과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을 나는 평생 헛된 종이 위에 글자만 떠받들며 정작 사람의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구나. 곰배는 그런 윤경보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도리어 그를 위해 입을 열었다. 본바탕이 아주 못된 분은 아니십니다. 부디 한 번만 헤아려 주시구려. 제가 박대한 사람이 도리어 자신을 위해 빌어주는 그 모습에 콧대 높던 윤경보의 두 눈에서 비로소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염라대왕도 두려워하는 존재. 다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온 윤경보는 이제 더는 학식도 신분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대왕마마, 소인은 평생 글을 읽었다 하면서도 정작 사람 노릇은 하지 못했나이다. 가진 것 없는 이를 업신여기고 마음 약한 이에게 모질게 굴었사오니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나이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박대한 저 곰배 노인 같은 어진 이들에게는 부디 더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콧대 높던 선비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참회가 흘러나오자 누각 안의 공기마저 달라지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누각 한쪽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더니 자비로운 얼굴의 한 보살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노라 서원한 바로 지장보살이었다. 놀랍게도 그 위엄 넘치던 염라대왕이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 지장보살을 향해 공손히 예를 표하는 것이 아닌가. 저승의 최고 권력자조차 자비 앞에서는 절로 고개를 숙였던 것이다. 윤경보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명부에서 절대 권력을 지닌 염라대왕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곁에 사자가 나직이 일러주었다. 염라대왕께서 머리를 숙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지요.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달려오시는 보살님들, 그리고 산 자의 세상에서 참된 효를 행한 효자, 효녀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충신의 원혼들이 그러합니다. 며칠 전에도 임진년 난리의 의병을 이끌다 쓰러진 한 의병장의 원혼이 드셨을 때 대왕께서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맞으셨지요. 또 평생 부모를 지극히 봉양한 효자가 대왕께서 그 효심에 감복하여 어버이의 수명을 늘려주신 일도 있었답니다. 윤경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하늘 같은 권력이라도
도덕과 자비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이치를 그는 이 저승에 와서야 비로소 마음으로 배우고 있었다. 보살께서 어인일로 친히 누각에 드셨나이까. 지장보살이 잔잔히 웃으며 답했다. 저 윤경보라는 자에 참회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습니다. 대왕이시여, 형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람을 바르게 돌이키는 것이 더 큰 다스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자에게는 본인조차 까맣게 잊고 있는 선행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말에 염라대왕이 다시 장부를 펼치니 과연 한 대목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윤경보가 젊은 시절 한겨울 길가에 버려진 갓난아이를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제 품에 안아다 거두어 3년을 친자식처럼 길러 어느 어진 집에 보낸 일이었다. 윤경보 자신도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이었다. 마마, 저 아이가 자라 지금은 한고을의 어진 아전이 되어 백성을 보살피고 있나이다. 윤경보가 비록 평생 거만하게 살았으나 그 한 번의 선행이 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다시 여러 백성을 살리고 있으니 이 어찌 가벼운 공덕이라 하겠습니까? 선행이란 본디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는 법, 사람을 함부로 단죄하기 전에 그가 뿌린 선한 씨앗부터 살피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윤경보는 그 말을 들으며 까맣게 잊고 있던 그 겨울의 기억을 떠올렸다. 강보에 쌓여 새파랗게 얼어가던 갓난아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와 미음을 끓여 먹이던 일. 그때만은 그도 신분이니 체면이니 따지지 않았었다. 그저 한 생명이 가여워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다. 그래, 그때 내 마음이 참된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어찌하여 나는 그 마음을 평생 잊고 살았단 말인가. 지장보살의 말에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다시 윤경보를 내려다보며 위엄 있게 일렀다. 윤경보, 내 죄가 가볍지 않으나 내가 진심으로 뉘우쳤고 또 잊혀진 선행이 한 생명을 살렸음이 드러났느니라. 게다가 명부를 다시 살피니 내 수명이 아직 다하지 아니하였다. 진광왕전의 서기가 같은 이름을 잘못 올린 까닭이로구나. 윤경보는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여 너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노라. 허나 명심하거라. 이번에 살아 돌아가거든 그 잘난 글로 사람을 깔보지 말고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데 쓸 것이며 가진 것을 베풀고 천한 일을 귀히 여길 것이니라. 만일 또다시 교만하여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그때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다. 명심 또 명심하겠나이다. 이 은혜 결단코 잊지 않겠나이다. 윤경보가 거듭 머리를 조아리자 곁에 있던 곰배 노인이 흐뭇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잘 되었소이다, 훈장님. 돌아가거든 부디 좋은 일 많이 하시구려. 나는 여기서 편히 잘 지낼 터이니 내 걱정일랑 마시고. 윤경보는 그 천한 숫쟁이의 따뜻한 손길에 또 한 번 눈물을 쏟았다. 평생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더니가 끝까지 자신을 위해 빌어주고 손을 내밀어 주다니. 그는 곰배의 손을 꼭 마주 잡으며 약속했다. 고맙네, 곰배. 정말 고맙네. 내 살아 돌아가거든 반드시 자네의 그 마음을 본받아 살겠네. 자네 손주놈 이름석 자도 이번에는 내 손으로 어여삐 적어주겠네. 이윽고 도깨비 옥졸들이 윤경보를 이끌었다.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빛이 그의 등을 감쌌고 염라대왕의 위엄 어린 눈빛이 그를 배웅했다. 안개 자욱한 저승길을 거꾸로 되짚어가는 동안 윤경보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가벼웠다. 멀어지는 명부의 황금 궁전을 돌아보며 그는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소생과 깨달음. 아버지께서 눈을 뜨셨다. 윤경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에서는 식구들이 통곡하다 말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었다. 죽은 지 사흘째 막 입관을 하려던 참이었다고 했다. 차게 식었던 몸에 온기가 돌고 멈추었던 숨이 다시 트이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아내는 그의 손을 부여잡고 펑펑 울었고 자식들은 아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어쩔 줄을 몰랐다. 마을 사람들이 윤 훈장이 저승에 갔다 사흘 만에 살아 돌아왔다. 며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여보, 대체 어디를 다녀오신 게요? 사흘이나 숨이 끊겼다가 일이 살아나시다니. 아내의 떨리는 물음에 윤경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저승에서 보고 온 그 모든 광경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했던 것이다. 허나 되살아난 윤경보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콧대 높고 모질던 선비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더없이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들어서 있었다.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 어귀 순막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허나 순막에는 곰배 노인이 없었다. 윤경보가 알아눕기 며칠 전 곰배 또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저승에서 본 그대로였다. 윤경보는 텅 빈 순막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러고는 곰배의 어린 손주를 찾아가 두 손으로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얘야, 내 할아버지는 이 세상 누구보다 훌륭하고 어진 분이셨단다. 이 못난 훈장이 그것도 모르고 내 할아버지를 박대했으니 부디 용서해다오. 이리 오너라. 내 이름 석자를, 아니 글 전부를 내 정성껏 가르쳐 주마.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는 순간 윤경보는 저승에서 곰배와 마지막으로 나눈 약속을 떠올리고 다시금 목이 메었다. 그날부터 윤경보는 곰배의 손주를 제 집에 거두어 친손주처럼 그를 가르쳤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는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를 가르쳤고 굶주린 이웃이 있으면 제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었으면 길에 병든 이가 쓰러져 있으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제 등에 업어 날랐다. 평생 그가 업신여기던 농사꾼과 장사치들에게도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다. 한 번은 마을의 한 노파가 훈장님, 어찌 이리 사람이 달라지셨소? 하고 묻자 윤경보는 이렇게 답했다. 내 평생 가장 어리석었던 것이 종이 위에 글자만 떠받들고 정작 사람의 마음은 한 번도 귀히 여기지 못한 것이었소. 이제야 그 이치를 깨달았으니 늦었지만 남은 세월이라도 바르게 살아야지요. 사람들이 그 변화에 놀라 까닭을 물으면 윤경보는 빙그레 웃으며 저승에서 보고 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저승에 가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네. 그곳에는 우리 세상보다 더 엄정한 관청이 있고 더없이 공정한 심판이 있더군. 허나 그곳에서 사람을 가르는 잣대는 신분도 학식도 아니었네. 오직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 그 하나뿐이었지. 글을 1000권 읽은 양반보다 글 한자 모르고도 어질게 산 숫쟁이가 100배 1000배 높은 대접을 받더란 말일세.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옷깃을 여미고 제 삶을 돌아보았다. 양반은 양반대로 제 책임의 무게를 새기고 가난한 이는 가난한 이대로 제 어진 마음에 도리어 떳떳해졌다. 윤경보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 인근 고을까지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윤경보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죽는 날까지 겸손과 베풀물 잃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일러 참사람이 된 윤훈장이라 칭송했다. 그가 가르친 가난한 아이들 가운데서는 훗날 어진 관리와 의원이 여럿 나왔으니 한 사람의 깨달음이 얼마나 많은 일을 살렸는지 모른다. 특히 곰배의 손주는 자라 인근에서 손꼽히는 어진 선비가 되어 제 할아버지처럼 가난한 이웃을 살뜰히 보살폈다. 윤경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하게 웃으며 저승에서 만난 곰배 노인을 떠올리곤 했다. 이 이야기는 옛 야담집에 전하는 여러 저승 소생담 가운데 하나를 옮긴 것이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죽었다 살아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승에도 산자의 세상 못지않은 엄정한 질서와 계급이 있다고 믿었다. 진광왕부터 염라대왕에 이르는 시왕의 관청, 판관과 서기와 옥졸의 위계, 죄의 경중에 따른 형벌까지 그 책에는 조선의 어떤 관아보다도 정연했다. 허나 그 모든 이야기가 한결같이 일러주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곳에서는 양반이라 하여 봐주지 않고 천하다 하여
박대하지 않으며 오직 그 사람이 살아온 선악만으로 모든 것이 가려진다는 것. 도리어 높은 자리에 있던 자, 많이 배운 자일수록 그 책임이 무겁고 가진 것 없어도 어진 마음으로 산 이는 그 어떤 권세가보다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었다. 신분의 벽이 하늘처럼 높던 그 시절,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한 가닥 위안과 희망을 얻었으리라. 현세에서는 핏줄과 벼슬에 짓눌려 살았으되 적어도 저승에서만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공정하게 대접받으리라는 그 믿음을 말이다. 또한 이 이야기는 아무리 늦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누구든 다시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따뜻한 위안을 함께 전한다. 지옥에도 계급이 있었다. 허나 그 계급을 정하는 것은 핏줄도 벼슬도 재물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마음씨 하나뿐이었다. 오늘 밤도 부디 윤경보처럼 맑고 어진 마음으로 고이 잠드시기를 바란다. 오늘 밤 이야기 편안히 들으셨는지요? 콧대 높던 윤 훈장이 저승에서 깨달은 것은 단 하나, 사람의 귀천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옥에도 계급은 있으되 그것을 정하는 것은 핏줄도 벼슬도 아닌 평생 살아온 선악뿐이었지요. 가진 것 없어도 어질게 산 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그 공정함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꿈꾸던 따뜻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예시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맑고 어진 마음으로 고이 잠드시기를 바랍니다.